우리는 지지난주까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로드십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로드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했죠. 오늘부터는 3주간 좀 실전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주인, 그리고 그 다음에 3주에 육체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 기능 중에 스크린 타임이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갤럭시도 스크린 타임 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발언 아니었어요. 네. 갤럭시 안 쓴 지가 오래돼서 물어본 거였어요. 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했는가를 알려주는 어플이죠. 기능이죠.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2671번 핸드폰을 만진대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더니 보통 평균적으로 핸드폰을 깨우는 거를 조사해 주는데 그 깨우는 걸 한 900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핸드폰을 놓고 컴퓨터 카톡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좀 덜하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처럼 통학하고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900번이 뭡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깨우죠. 그러니까 계속 치는 거잖아요. 일어나 이렇게. 핸드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죠? 한 주간 시간 잘 쓰고 계십니까? 한 주간 시간들을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과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에 과제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30분 단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써왔는지를 기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23살이었는데 신학생이었고요.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도 했고 고등부 교사도 했고 청년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임원도 했고요. 제 일주일의 시간이 뭘로 가득 찼을까요? 교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아니에요. 2009년이었는데요. 바로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덕여왕이 총 62부작인데 제가 2주에 걸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럼 저에게 역사적 지식? 아닙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공허함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물론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다시피 대학생 때 안 놀면 언제 놉니까? 그렇죠? 양심상 도서관에 앉아 있긴 하지만 드라마 몇 편 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또 간식 먹으러 나갔다 오면은 또 다시 집에 갈 시간 되고 또 저녁 먹을 시간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잘 쓰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시간 잘 쓰고 싶어서 유튜브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치면 굉장히 많은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갓생한다라고 하죠. 갓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진리가 있는데요. 시간은요, 관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시간을 더 쓸 수도 없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점이 아니라 어떻게 누리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곧 하나님이 시작 때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얘기해 주자면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간의 운행자이시기도 하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죠. 태초는 시간이고요, 천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신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24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만드신 후에 공간을 만들어 가시고 물과 궁창 물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나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과 동식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있었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이나 흐르고 그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나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오죠. 죽음은 인생이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이 끝남을 의미하는 것이 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100년, 200년, 900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수명은 있지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생이 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미워하면 죽음이 일찍 찾아올 수도 있는 거구나.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가 죽음의 시간을 앞당기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눈으로 쭉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반복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낳고 죽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한 인생의 시간의 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가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죽음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를 반복하니까요.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될 거죠. 부유한 사람이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든 죽음의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누리는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즉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 있죠. 24시간, 우리 한 달, 365일. 이 모든 것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고 있고 결국 그 시간 안에서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낳고 죽음을 반복되는 인생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인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같이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들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은 죄로 인해 결정된 것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그 죽음조차도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에녹은요, 시간 속에 살고 있었지만 시간 위를 걷는 자였던 겁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고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알아보려면 동행한 시간을 좀 거슬러 봐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닌 거죠. 한번 21절과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 300년간 동행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살고 있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무두셀라가 도대체 어떤 아들이었기에 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두셀라는 무트, 셀라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이 무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도구라는 뜻으로 칼의 병기,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허락하시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지은 거죠. 에녹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낳고부터 에녹은 심판의 시간을 염두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무두셀라는요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782년을 살다가 제일 오래 산 인물이에요. 969세를 살아요. 근데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거든요. 노아. 그러면 무두셀라는 그때 몇 살이었냐면 187세에 182세를 더하니까 369세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낳고 노아가 언제 홍수가 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이 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노아 할아버지가 600살일 때 노아의 할아버지는 몇 살이었어요? 무드셀라는 600살 더하기 369세면 969세.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다고요? 969세. 그러니까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오겠다라는 건 결국 이 자식이 죽은 후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찾아왔던 거죠. 이거 소름 끼치잖아요. 나 이거 처음 발견했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다들 그냥 그렇게 듣고 있네요.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 에녹에게 동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에녹은 인류의 문명의 끝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가 무드셀라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심판이 오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주의 말씀이 떠올라요.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늘 집중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65세까지는 남들과 동일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던 에녹의 삶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메시지를 들은 뒤에 그의 시간은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요. 성경에서 이러한 시간을 크로노스와 구별하여서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가 수평적으로 누리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경험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는데, 언제 너가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었니?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했니? 그 지점을 물어봅니다. 그때 늘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바가 수련회 때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에녹의 인생 속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자식을 낳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요셉,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에녹의 인생은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과 달리. 그런데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엄청 큰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조상의 이야기,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이야기, 바벨론 시대에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이야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의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기가 팍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이벤트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보면 우리는 늘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 인생을 경험했어도.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의 이야기는요, 300년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단 4구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의 이야기가 거대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이유는요, 그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밥을 먹고 아이들을 돌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무드셀라를 지켜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떠올랐던 거죠.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했겠죠.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이 자식이 뭐 심판이 온다고, 나 지금 어떻게 서 있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지? 생각했겠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신뢰함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져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 늘 자책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 읽었어. 오늘도 기도 안 했어.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어. 늘 자책하고 자책하죠. 그러나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아파한 일들이 투성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싸움들,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들인 겁니다. 오직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때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의미 있게 다가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 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그냥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핸드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뭐뭐 할 시간이 없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달고 삽니다. 왜요? 크로노스는요,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된 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왜 발달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계와 이 산업화를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수고가 덜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걸려서 완성되는 일이 기계가 도와주고 산업화가 되면서 더 빨라지고 빨라졌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레포트를 내줄 때는 교수님들이 수기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 한 개만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작업하고 GPT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수들이 자기 수업만 듣는 줄을 아나 한 과목에 몇 개씩 내줘요? 막 3개씩 내주죠. 3개씩 막 내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양심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교수님한테 가서 꼭 얘기해서 저희 시간이 없어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가서 시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이러한 시간 속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그들처럼 잘 살아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순종했고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보십시오. 결국 노아도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짓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 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 결국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결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배반하고 죄를 짓는 인간의 이야기,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기 인생을 보내는 이 삶을 하나님은 그냥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 시간 진짜 위에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시간을 뚫고 그 안으로 우리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예요? 복음서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 이때가 바로 어디입니까? 카이로스라는 거죠. 무슨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하니까요. 죄로 허덕이는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와 이제 동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왔다. 드디어 이제 너희들도 에녹처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단 하루의 시간도 흘려보내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무보수 풀타임 근무였습니다. 늘 야근.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을 다 건지셔서 찾아오는 이들을 치료해 주셨고 외로운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죠. 이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하셨던 분인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늘 시간을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 유한한 시간으로 오셔서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시려고 유한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직접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도 그분처럼 시간 위를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33년을요 우리처럼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매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셨기에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 시간 속에 거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 끝났다. 다 지불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에녹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앞에 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직접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 함께 있겠다 하십니까? 영원히.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왜요?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간 위에 시간을 살게 하시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에녹은요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분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누리는 과정만 남은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더 누려야 돼 이거를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매일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식사 한번 할 때에도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며 시간 위를 사는 삶인 겁니다. 홀로 독서실에 박혀서 공부해야 하는 그때에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러분, 영생은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것이래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다 바뀝니다. 그 상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왜요? 공부 왜 합니까? 직장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학에 가서 그 학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그 직장에 가는 이유는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고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신가,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영생하는 방법이고요,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행복하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나도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오늘 밤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본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고 즐기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에 전혀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속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꾸 구분시켜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 시간 위를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왜요? 시간을 뚫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말씀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저 아끼라는 말이 뭐냐면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구원하는 거. 왜요? 때가 악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시간을 뺏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시간을 뺏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향한지를 고민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일하시는 분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클릭한 것과 그 다음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는 것들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먼저 눈이 가는 것을 먼저 이렇게 종합시켜가지고 거기에 제일 비싼 광고를 붙인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때는 지금 바로 이런 때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이 흘러가는 순간 속에 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지금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뺏어서 청년들의 삶에서 시간을 뺏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래? 라고 물었어요. 궁금하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쁘게 만들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즉각적인 자극에 중독하게 만든다. SNS, 쇼폼, OTT, 지루한 것들을 피하게 만들고 신앙의 깊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또 비교와 조급함을 부추긴다. 다른 사람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그 조급함을 줘서 초조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성취와 이 성취를 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과거 상처의 실주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걱정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5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 속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 개념을요, 낡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녹처럼 산다는 것을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주입해가지고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시간은 절대 정복될 수 없습니다.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선덕여왕의 제사들로 마칠게요. 선덕여왕의 대사 중에 오로지 꿈꾸는 자만이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낸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꿈꾸십시오. 그때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24시간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그 보물을 찾고자 예수님 알아가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 분과 함께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